본문을 볼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비유에 난감해하는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인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횡령한 것 때문에 회고당합니다. 그런데 그 일까지는 맞죠. 근데 그 후에 이 사람이 위기를 모면하는 과정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채무자들을 다 불러다가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이 채무를 일정 금액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서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또 주인이 받아야 될 그 재산을 다 임의대로 탕감해 줘서 주인의 또 다른 손해를 끼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본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되게 혼란스럽죠.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인가? 성경은 인간이 잘못한 것도 지혜롭고 약삭 빠르게 하면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인정해 준다는 말인가? 세상 사는 지혜는 이렇게 속이는 사기치는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그것을 옹호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차근차근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은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제가 많은 주석이나 다른 사람들의 책들이나 또 목사님들의 설교나 많은 것들을 봤는데 대부분 갖고 있는 것들이 도덕적인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저의 마음을 충분히 해석할 만한 그런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 케네스 베일리, 이 베일리 교수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탁월한 해석을 좀 접하게 됐고요. 이 부분을 메인으로, 이 책을 메인으로 해서 제가 연구하고 또 여러 자료들을 함께 연구하면서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의 주제와 내용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시작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놓치고 있지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16장 1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 장절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누가를 비롯한 모든 성경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거기에 장절을 나눠서 쓴 건 아닙니다. 후대에 이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눠서 표시를 한 거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15장이 딱 끝나고 16장에 넘어가면 다른 내용이 시작한다고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그런데 그리고 또한이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한다는 것을 주목하면 이 16장에 시작하는 이 비유가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봐야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15장으로 다시 가서 15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잃은 것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이걸 얘기하죠. 특별히 마지막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간절히 그 아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영혼을 찾으려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장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13절, 15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낭비했고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져가서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낭비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을 낭비하고 주인은 이 청지기를 위해서 긍휼함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이 낭비하고 있는 이 것들, 그러니까 15장과 16장의 비유에서
같은 주제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단지 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아버지와 주인의 낭비하는 사랑과 자비함을, 긍휼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신의 재산을 청지기가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그랬어요. 즉 회계장부를 정산해라 그런 말로 반환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가 갖고 있던 회계장부를 나한테 내놔라 얘기하는 거죠. 해고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행하고 힘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장부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빚진 거,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것들을 이 사람이 다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는 회계장부가 갖고 있는 힘이죠. 이것이 주인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유일하게 믿고 있던 권리가, 권능이 다, 능력이 다 뺏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주인에게 넘기기까지 이제 짧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민합니다. 주인이 나를 해고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땅을 파자니 이제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그동안 내가 사람들한테 위에 서서 군림했는데 그거는 부끄러워서 못 해먹겠고, 이걸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하던 끝에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 직분을 빼앗겨도 나를 자기 집에 맞아들이도록 조치를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한 방법이 이겁니다.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계장부, 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렀어요. 어떤 사람을 불러서 너 얼마나 빚졌냐?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이 기름 100말은 당시 노동자의 한 3년치 월급에 해당합니다. 그거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절반으로 50이라고 써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는 거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고 쓰게 합니다. 밀 100석은 노동자의 1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2년치 정도를 탕감해 준 거예요. 여기서는 두 명을 사례로 얘기하지만 각각 일일이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장부에 적혀 있는 모든 채무자들을 다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는 횡령한 것으로 해고당했는데 주인의 재산을 더 깎아먹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죄까지 더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미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회계장부를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주인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지켜본 후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놈이 끝까지 나를 기망하는구나 이러면서 분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참 그 녀석 되게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평가를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 종교인들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왜냐하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을 거야. 그래서 열방을 복되게 하고 열방에 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어요. 너가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잘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전하라고 하는 그 미션을 주신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오려고 하는 민족들을 막는 거예요. 율법의 수많은 여러 법칙들을 재면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다가오려는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이렇게 죄인이고 너는 이래서 자격이 안 되고 너는 이렇게 안 되니까 너는 우리와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올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막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리들 또 여러 죄인들과 만나면서 식사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너에게 그 길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품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왜 열리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처음에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막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은요, 나으면서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개종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게 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큰 논쟁이 벌어집니다. 회의가 일어나요. 그때 성령께서 이 회의 가운데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의 무게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워주지 말자. 그들이 할례를 하든 안 하든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자라고 처음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가장 큰 회의에서 그 열방의 민족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회의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를 두고 다투기 전에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이 비유를 통해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야기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맞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주인은 도대체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는가? 이거는 여전히 우리 안에 불편함으로 가져옵니다. 그가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청지기의 행위가 주인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유 속에서 주인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너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된 거냐? 물어요. 소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이 침묵은 죄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이미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온 거예요. 그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속으로 이르되라고 돼 있는데, 속으로 이르되는 그냥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탕진해서 완전 가난하게 됐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하는 말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으로 그냥 생각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청지기가 정신 차렸다, 진짜 깨달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고 무엇에 대해서 정신 차린 겁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난 청지기구나. 내가 지금 막 마음대로 쓰고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라 주인이 나한테 맡겨준 것이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난 청지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셈할 날이 왔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판단받을 날이 왔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이것이 판단받을 날이 있다면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 내가 누군지 깨달았다. 난 주인이 아니었구나. 맞아, 나는 청직이었지. 내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다 판단받게 될 텐데 이제 남겨진 이 시간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인가? 나는 어떻게 이 남은 시간을 보내야 올바르게 보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청지기가 사람들을, 채무자들을 불러서 채무를 탕감해 줄 때 사람들은 이 일을 누가 시킨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주인이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청지기가 사기치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동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 주인에게 들통날 것이고 그 사실에 가담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자기의 빚은 몇 배로 늘어나며 완전 망해버릴 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벌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다 동참했다는 것은 채무자들이 청지기가 와서 채무를 감해주지만 이게 누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탕감해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20. 그런데 이걸 돈으로 다 계산하면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일정한 비율로 사람들의 재물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건 상상입니다. 아이고 김서방, 요즘 많이 힘들다며. 어디 이거 손 좀 봐 이거. 이렇게 거칠거칠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유 지난번에 흉년이 그렇게 와가지고 빚도 갚기 어렵고 너무 힘들었지. 이번에 막막하지. 이보게 내가 우리 주인님에게 잘 얘기해놨어. 자네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른다고. 근데 환경이 안 받쳐줘서 하지 못한다고. 주인님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탕감해 주겠다는 거야. 내가 써. 내가 얘기한 거야. 자기 자랑 한 스푼.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청지기는 주인에 대해서 안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와 청지기의 주인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재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은 어마어마한 재산인 거죠. 그걸 가지고 나가버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한 번도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줍니다. 끌어안아주고 뽀뽀하고 돌아왔다고 잔치 벌리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복귀시켜줍니다.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손해받는지를 아들에게 일일이 따진 게 아니라 나는 네가 돌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주제는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더 절정에 이릅니다. 그것은 아버지라면 주인은 어떠하냐? 종이 섬기는 주인은 어떠냐? 주인은 마땅히 그 재물에 대해서 세무할 터인데 이 주인이 갖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잃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두 비유를 통해 나타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비유를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불의함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이 옳다라고 비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진짜 원했던 것을 이제서 한 거예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재물을 바뀌었을 때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내 돈을 너에게 맡기니 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맡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만 돈을 썼습니까?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불리는 데만, 사람들의 빚을 잔뜩 늘려놓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정산할 때가 왔을 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주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인은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비록 청지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 벌린 일이지만 재산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주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던 것, 그것을 이제 하는 겁니다. 주인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가 이 일을 했을 때 계약을 다 파기할 수 있어요. 그놈이 사기친 거다, 여기에 동조한 놈들 다 잡아들여라 하면서 그걸 몇 배로 이자 쳐서 다 받아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가 바라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인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청지기가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문이 생기는 게 뭡니까? 이 청지기가 뭘 믿고 이 계획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베풀어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잘리면 나를 받아주고 나를 도와주고 이럴 거라고 기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청지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빚쟁이들이에요.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 몇 가지 좀 도와줬다고 다 잃어버리고 가면 그 사람들이 제 인생 책임져 줍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먹여 살릴 능력 됩니까? 자기 입 풀칠하기도 바쁜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지기가 믿은 건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청지기가 믿은 거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확실하게 걸어야 될 곳을 찾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성품이에요. 주인은 긍휼함이 많고 은혜를 많이 베푼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건 거예요. 그걸 믿은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아주 이상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고대 사회는 노예 사회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등쳐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인이 그냥 너 어디 그따위로 일해, 야, 넌 해고야, 그래 내보낼까요? 아니에요. 반죽입니다. 감히 깜도 안 되는 더러운 것이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을 더럽혀? 여봐라, 멍석에 말아서 쳐라. 그리고 너가 이제까지 손에 끼친 거 10배로 갚아내라. 난 네 놈의 자식과 너의 아내와 그 자식의 자식과 자식의 자식의 자식까지 다 내 노예로 해서 네가 나에게 끼친 손해를 만회할 때까지 너의 가문은 영원히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 놔주지 않죠. 그것만 하겠습니까? 나를 욕보이고 내 재산을 마음대로 썼던 그 노예, 장대에 달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고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노예가 지어야 될 숙명이에요. 오늘날처럼 가서 그냥 혼나고 해고하고 빠이빠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가 모든 걸 다 토해낼, 없으면 쥐어짜서라도 받을 때까지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상해요. 주인이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그러더니 침묵하니까 해고를 통보합니다. 회계장부 갖고 와라. 이제 너는 이 일을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가 당시에 사람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의로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 긍휼함과 너그러움과 관대함이 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인생을 억압하는 사람, 내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으로 여기지만 사회에 나가서 진짜 세상의 억압을 받아보니까 그때서 아버지를 보는 눈이 새롭게 떠집니다. 아,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나의 꿈을 위해 당신의 것을 희생하고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의 종들을 보니 우리 아버지의 종들은 진짜 좋은 세상에 사는 거였구나. 우리 아버지는 인격적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비록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나는 아버지의 긍휼함을 믿고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내가 아들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생각해도 나를 아들로 받아주는 건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라면 나를 종으로라도 써줄 거야. 우리 집에 있던 종들이 얼마나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믿자,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움을 믿자, 우리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믿자 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비유에서 나오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이 청지기도 이걸 믿은 겁니다. 주인의 성품을 믿은 거예요. 우리 주인은 인자하다. 우리 주인은 은혜가 풍성하다. 우리 주인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를 맡겨도 될 만큼 신실하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어디에다 맡기기로 결심한 겁니까? 주인의 자비함에, 너그러움에, 은혜가 가득한 사랑을 가진 그 주인에게 자기 인생을 베팅한 거예요. 건 거예요. 여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주인의 은혜로움에 기대는 거다. 그러니까 주인의 너그러움을 무기로 사람을 모을 수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소문내며 선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런 분이다. 그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주인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먼저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청지기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산이든 권력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자녀든 모두 다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내 것이라면 영원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한시적입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반납하고 가야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재능이 자기 것인 줄 아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부여받은 거다. 그러니 너가 부여받은 것으로 세상에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청직인데 어떤 청직입니까? 우리도 불의한 청직입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권력을 주셨어요.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주인의 원하는 바대로 사용하라고. 우리가 그걸 누리되 그 누림을 통해서 주인이 진짜 쓰기 원하는 그 방향으로 사용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이걸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씁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낭비한 거예요. 주인이 줬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 그게 횡령이고 낭비고 죄입니다. 우리도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재능을 낭비하고 우리의 열정을 낭비하고 우리의 지식을 낭비하고 우리의 감정을 낭비합니다.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이때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이 회계 장부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따가 영상을 볼 테지만 우리가 이제 3년 됐잖아요. 거기에 처음에 영상 보면 애기들이 다 막 요만하고 쬐깐한데 3년 후에 막 커서 우리 우주도 여기 올 때는 그냥 사람도 아닌 것처럼 왔는데 이제는 별말 다 하고 막 아빠 서운해 막 이러면서 여기서 미끄럼 타던 애들, 그리고 없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막 태어난 저기 지금 잠옷실에 있는 저 바글바글한 저 아이들.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3년 전인데 3년 전에 나는 왜 이렇게 젊었나? 아닌 줄 알았는데 3년 전 사진만 봐도 저 땐 피부가 탱글탱글해 보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 시간이 갑니다. 우리의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 회계장부를 넘기지 않는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찰나의 시간만 남아 있어요. 이 짧은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교훈하세요. 9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맡기겠느냐. 아멘.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범죄의 수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위력, 이걸 뜻하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서 재물은 맘모나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거는 아람어의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거를 의인화하면 당시에 섬기던 우상인 맘몬신으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이라고,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돼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바울은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죄악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주가 되면, 그러면 주인의 뜻을 올바르게 알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혜롭다는 칭찬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결산할 때가 왔을 때 안 겁니다. 그 전에는 돈을 목표로 살았어요. 돈이 자기의 권위를 세워준다라고 생각했고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가 딱 온 걸 아는 때 돈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안 거예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돈은 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여 우리의 영혼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다 이루었도다 선언하세요.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값을 다 지불했다. 그에 해당하는 값을 내가 다 지불해서 다 그걸 갚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게 팔려갔는데 예수님 당신이 죽음으로써 그 사망에 대한 값의 지불을 다 지불했다. 내가 너희의 영혼을 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생명을 털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우리의 재능을, 능력을, 권력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 우리를 사고 구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하고 선교헌금을 하고 구제헌금을 하고, 이런 헌금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 돈이 나에게 주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헌금 안에 있는 겁니다. 감사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11조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드립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이것들을 드림으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이 돈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것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 먼 나라로 가서 선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재정이라도 그분들에게 후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재정을 사용할 때 카드가 이렇게 훑어가기 전에 우리의 재정들 안에서 그 부분들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하겠지,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날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은 하나님에게 맡겨두고 그들이 날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무언가 그냥 밑빠진 독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인이 그 재물을 그렇게 쓰기 원하기에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용하는 겁니다. 가수 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가수라고 부르기에 너무 옛날에만 노래 내고, 근데 그분이 구제, 이렇게 섬김의 아이콘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션과 함께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 달리기 하면서 토크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성미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 이성미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션이랑 안 만나려고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뭐 얘기하면서 너가 컴패션인가 그거 하잖아. 근데 너가 100명의 아이를 후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래서 이성미 씨가 뭐라고 결심했냐면, 내가 저렇게는 못 살지만 나는 내가 있는 거 안에서 션의 11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션이 하는 인원의 10분의 1을 자기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만나는데 션이 200명을 후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 죽겠는데, 결단을 했으니까 어떻게 20명의 아이를 후원하기로 했는데 3년 후에 만났는데 400명을 후원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는 너 안 만나려고 너 만날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들이 흘러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죠.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또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에 따른 열매도 맛보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3년을 돌이켜보니, 설립 3주년인데 3년을 돌이켜보니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 없이, 되는 것 없이 정말 은혜로 달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재능도 많고 마음도 많고 정말 작은 교회지만 부유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 안에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진퇴양난의 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흘려보내며 주인의 영광과 또 우리의 삶의 그 영혼에 대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